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고 생명의 떡,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기념할 때도 떡과 잔을 나눌 때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고 피 흘리심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진 생명의 떡 잔치와 같습니다. 생명의 떡 잔치인데 거기에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하는 교향악, 음악이 펼쳐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하는 심포니라는 말이 심할 때는 함께 공통으로 그런 의미예요. 폰이 소리라는 뜻이죠. 함께 소리를 낸다. 함께 교향악,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는 걸 우리가 오케스트라가 심포니 연주한다 이러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이 협력의 심포니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심포니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쩌면 재미있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오지만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믿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셔서 이 구원 얻는 역사가 협력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본 은혜의 근원이라 이 말, 근원. 하나님이 아니하시고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시고는 누구도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생명떡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성도들은 먼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끌리심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구원을 받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준비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또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시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믿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는데 그 일에 누가 동참을 해야 되느냐? 이미 구원 얻은 성도들이 또한 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일에 동참을 해야 된다. 예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권능을 받으면은 증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부탁하시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여러분, 이런 명령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자기 나라 자기 백성을 삼으실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시는 일을 하신다 말이에요. 준비시키시고 아버지께서 예수 믿도록 이끌어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구체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4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40절 말씀 보세요.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 구원을 얻는 자들을, 영생을 얻는 자들을, 이 땅에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고 영생 얻은 자들을 다시 살리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러도 여러분, 예수 믿고 죽는 사람들에 대해서 장례 치르면서 우리가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요? 소망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살리실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만나를 먹고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상징적인 거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은 이제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명의 떡.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뭐 전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생명의 떡 잔치에 초청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생명의 떡 잔치에 초청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와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 먹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하시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근원이 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구원의 은총, 전도받고 예수 믿어 구원 얻는 이 일들에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생명의 떡입니다. 떡. 우리가 떡 먹으면 배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머물러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을 믿는 자들은 영생이 있다고 말씀해요. 영생을 주셔요. 그러나 여러분,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으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처음부터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이 상태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했지만 뭔가 종교의 씨앗, 하나님께 대한 뭔가 자기도 모르게 뭐가 믿고 싶은 이런 그 마음들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이나 2장을 보면은 그런 내용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창조가 됐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라, 다시 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저들 속에는 뭔가 남아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 뭔가 희미하게나마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뭔가를 섬기고자 싶어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자기 스스로 연약함을 발견하고 참으로 우리 인간이 이게 뭐냐? 이 죄 가운데 살고 이게 뭐냐? 뭔가 의지해야 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깨달음을 주시기 전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주시기 전에는 아무도 그 진리에 깨달음이 있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하시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된다.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도 주셨고 또 복음 전하는 자들도 주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복음 전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마는 전하는 자나 전도를 받는 자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고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가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쭉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 속에 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양심이 자기에게 법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도 뭔가 가책을 느끼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양심이 화인받은 자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양심도 계속 거기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우리 인간 스스로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9, 20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도 뭔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계시가 아니면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사람들의 죄를 일깨워 주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우리 인간 스스로는 구원의 길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끌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깨달음을 주셔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 스스로 나서가지고 구원의 길을 찾은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것.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로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심령에도 뭔가 가르쳐 주심이 있었다면, 감동이 있었다면, 처음 교회에 나가도록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 다니엘 기도회에도 강사로 나오신 이승재 목사님이 자기 감정을 하는 걸 그렇더라고요. 대학 다닐 때, 자기는 전기공학과라 여자가 하나도 없었대, 4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받기는 받았는데, 전도하는 사람을 찾아가 진정 전도하는 그 사람을 찾지를 못하고 CCC 문패가 있는 곳에 들어가 봤대요. 들어가니까 남학생 몇 명하고 여학생 한 명이 있는데 그렇게 환영을 해주더라고요. 환영을. 그래서 거기서 전도를 받고 거기서 엄격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영접을 하고 영접 기도도 하고 그 간증 들으니까 참 재미있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가 어디까지 또 끌려갔나 하면은 원래 CCC 그 대학생 선교회 가면은 여름철 되면은 전국 집회를 해요. 수련회를 한단 말이에요. 수만 명이 모여요. 대학생들이. 거기도 이제 같이 가자 해가지고 끌려가서, 그때까지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끌려갔습니다. 가서 며칠 동안 고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모임을 갔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근데 거기는 그때는 이제 제대로 전기불도 안 들어오고 하니까 깜깜한 가운데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는 말씀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미스 코리아도 얼굴이 예쁜 죄인입니다. 공부 많이 한 박사들도 박사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죄인들에게도 소망이 있으니 바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막 세상이 달라져 버렸더라고요. 세상이 달라. 나뭇잎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아스팔트 길에 다이아몬드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대. 세상이 달라져 버렸어요.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는 사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지요. 죄인이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믿도록 해주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막 목사님이 외치는데,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 자신은 뭐 제대로 살았다고,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그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를 하고 막 또 그러는 그 아버지 밑에서 정말로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던 그 과거, 또 자기 그 누나가 장애인이었다고 그래요. 소마비도 있고 또 뇌성마비도 오고, 그래서 그 참 바보처럼 그렇게 오줌똥을 다 받아줘야 되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 앞에 막 분노가 일어났던 것을 그 누나한테 퍼부었대요. 누나를 막 때렸다는 거예요. 때리면서. 근데 그게 갑자기 막 그때 다 기억이 나는 거라. 하나님께 다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다라는 소리에 그게 막 갑작스럽게,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누나는 그 후에 결국은 자기가 누나를 구타한 것도 드러나지 않은 채로 다 누나는 세상 떠났고,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거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울면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감동시켜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책망도 받게 해주시고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거 우리 힘으로는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자기가 태어나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래. 제가 바로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목사님 어머니가 18살 때 결혼을 했어요. 근데 38살 때 자기를 낳게 된다고. 20년 동안 못 낳았어요. 그래서 소박을 당해. 아버지는 부인을 소박해버려요.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막 3년 동안 절에 들어가가지고 빌고 그랬더니, 3년 동안 집 나갔다가 전처가 집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술에 그 집에 돌아와가지고 또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술을 대접을 했더라고요. 그날 밤에 자기가 태어나는, 잉태되는 일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38살에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자라고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온갖 해서는 안 될 것들은 다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라고 외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에는 내가 뭐 죄인이냐 생각했겠죠. 근데 그날 밤에 그 죄를 회개하게 된다. 회개하고 완전히 이제 새로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은혜를 입고 나니까 죄가 일깨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이 막 진리가 깨달아지니까 그때보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예비시킨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거의 꼭 교양, 꼭 일락장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셔요. 그럼 거기에 또 부름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은 훈련이 되고 준비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만남 속에서 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만나게 되고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납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은 성도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훈련을 받고 또 증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는 거죠. 이 꼭 심포니와 같다 이 말이에요. 교향곡 1악장부터 4악장까지 주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것과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협력하는, 인간이 협력하는 심포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사역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고 증거하도록 하는 일에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이 권능이 임하면은 성령의 은혜, 은사를 체험을 하면은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담대해져요.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 회개하도록 만들겠어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고 믿음으로 성도로 자라가는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 보내신 성령이 역사하시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죄를 뉘우칠 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이 그 일들을 하셔요.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는 계시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들이 역사하기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님께로 들어오는 일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구원 얻는 은총은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일들을 다 이루어 놓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를 사함을 받고 우리는 새 생명 거듭나는 자가 되고 영생을 얻었고 이제 심판에는 이르지 않게 된다. 이 구원의 은총을 받으면은 또한 우리도 보내심을 받는 일들이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셨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부탁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 얻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지고 오늘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았는데 계속되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을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 기도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여러분 더러운 영들에게 마귀에게 잡혀있던 사람들이 그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아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을 은혜를 맛본 사람들, 생명의 떡을 맛을 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떡을 나누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비시켜주는 사람이 이끌어주시는 사람이 있다 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도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내시겠습니까? 또 사람들의 말도 잘 경청을 하면서 이 사람이 진짜 뭘 이렇게 필요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사도 바울이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전도의 문이,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나에게도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전할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도록 그렇게 또 기도해 달라고도 그렇게도 부탁하는 것을 우리는 서신서에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우리를 사용을 해 주시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 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했어요. 눈이 멀면 맹인이지 않습니까? 보아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한다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그런 영혼을 얻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은 전도한다는 이 자체가 벌써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예.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 얻게 하는 복음 전도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심포니와 같은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협력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심에 우리는 순종하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생명 얻는 이 생명의 떡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건데, 그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했으니까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로 한 영혼이 구원 얻는 일은,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을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리시리.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죄인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자로 살다가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그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시 살리는 일. 다시 살리는 일. 영생의 부활이라 했어요. 이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미 예수 믿은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 여러분, 어디 저 떡집에 가가지고 돈 주고 떡 사 먹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얻게 하는 영생의 떡은 돈 주고 못 사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떡이라고 했는데, 세상의 떡은 뭐 떡집에 가면 살 수 있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은 돈을 주고 못 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신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그 배에서 샘물이 솟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떡을 먹고 생수를 마시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 아직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 아직도 밖에 있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그들에게도 생명의 떡을 나누고 생명떡 잔치에 초청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가르치고자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하는 이 전도의 심포니가 정말로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는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잔치에 수고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하는 이 교향악 심포니에 우리가 들어왔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복음 전도 생명의 떡잔치에 함께 일하는 자로 부름을 받고 이 은혜를 받았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직 교회 밖에 구원 얻지 못하고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고,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영혼 구원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